우리가 길을 잃을 때에 처음에 내가 출발했던 그 장소를 찾으면 비교적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서 우리가 사이길로 갔다가 그만 정상에 이르지 못하고 산속을 헤매게 될 때에도 내가 출발한 그 출발지를 찾아서 더듬어 간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우리에겐 늘 있게 마련입니다. 새해가 되기 전 연말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왔는지, 또한 가정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추도일을 맞이한다든지 또는 좋은 날, 생신이나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나는 정말 부모님 앞에 효하면서 효자의 삶을 가졌는지, 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가정에서는 내 배우자와 자녀들을 향하여서 늘 생각하기를 내가 좋은 아버지로서 혹은 부모로서 내가 잘 달려왔는지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우리에게 늘 있게 마련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달이 꼭 우리가 새로운 우리 한 해의 후반기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7, 8월이 여름 지나면서 새로운 절기를 맞이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가져왔는지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중세 암흑기에 어려운 때에도 많은 사상가와 신학자는 에드폰테스, 즉 본질로 돌아가자, 그러한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질을 찾는 것 중요한 것이고요, 기본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더 든든한, 튼튼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드폰테스는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이고요, 에드바블리아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달려온 것 그만큼 달려가고, 또는 그보다 그 달려온 것만큼 2배 이상 달려가야 할 우리 교우들도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 갖고 사는 것,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과 신실한 신앙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가 됐든지 혹은 또 한 학기를 지나고 우리가 새로운 이렇게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든지 우리가 분명 한 가지는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내세울 것이 있다면, 혹시 경쟁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돈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이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것입니까? 더 건강하고 더 활력 있는 삶을 갖는 것이 나의 경쟁력입니까? 아니면 학식이 높아서 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어느 부분에서는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믿음 갖고 사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원동력이고 자랑이고 그리고 경쟁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만나시지만 그들에게 내가 사랑이 있느냐, 내가 온유하냐, 내가 전도했느냐, 또한 내가 이러한 은사가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고요. 많은 병자와 많은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음이 있느냐,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찾고 물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갖게 한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 영원히 사는 삶만을 꼭 국한해서 일컫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잘 사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건강한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장수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이 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와도 힘들고 걱정스럽고 어떻게 살지 늘 낙심하는 생각이 잠깐 내 머리를 스쳐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나는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선한 싸움 잘 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2장이죠. 하박국은 선지자였지만 그도 흔들리는 믿음이 있었던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때에는 믿지 않는 이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늘 보여져서 그가 매우 낙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괜찮게 사는 것 같고 믿는 사람보다 더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결국은 그 사람은 의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은 교만해서, 그들은 정직하지 못해서 이미 그들은 넘어지고 실패할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적 자세다 말합니다. 부정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47절의 말씀은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그 마음이 교만하든지 또한 그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면, 즉 정직하지 못한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고 교만하면 부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즉 교만과 부정직은 다 같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겸손한 것이 인간의 정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한 것이 인간의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줄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겸손의 일부분의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솔직하고 정직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 살려고 했고 높아지려고 했지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세상에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부정직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일이라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에도 무수히 나옵니다. 유다왕 우시야를 보십시오.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그 나라가 강성하여지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가 여러 가지 세력으로 미미하고 그가 연약할 때에는 하나님을 다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겸손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나라가 튼튼해지고 살만하니까 강성하여지니까 오늘 말씀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즉 그 교만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범죄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생활이 좋아지고 혹은 그렇지 않는 것으로 형편의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거나 변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형통한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혹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죄인인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바른 믿음 갖게 하시고 여호와만 온전히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겸손한 믿음과 정직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짓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넓은 뜻에서 더 우리가 복음적이고 신학적인 의미에서 갖는 정직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타다 남은 부직갱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정직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열왕기하서 16장 2절에 아하스 왕이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하스 왕도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는 정말 정직한 사람인가, 신실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시는 거였습니다. 교만하여 라는 말은 무례함과 뻔뻔스럽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를 최근에 우리 새벽 기도회에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죄악된 삶을 가졌던 이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즉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례함과 뻔뻔스러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기에 그렇게 물들거나 세상 사람들과 짝하기 쉽습니다. 주여, 늘 구별된 삶을 갖게 해 주옵소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게 해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부르짖지 아니하면 우리도 늘 세상과 짝하지 아니한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례함과 뻔뻔함, 하나님께 고개 숙이지 않는 삶, 무례하고 뻔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삶. 저는 가끔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탁에 앉고 또 옆에 같이 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저분은 키도 크고 몸짓도 크고 아주 사납고 그렇겠다, 그렇게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다가도 그게 아니었던 것은 두 부부가 온 것 같아요. 근데 꼭 같이 이렇게 식탁에 이렇게 음식 주문한 음식이 나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식탁을 대하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처음 보았을 때는 참 그렇다 그렇게 보여졌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주신 음식에 대해서 짧게지만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은 식구같이 느껴지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교회인 것 같고요. 뭔가 음식 떨어진 것이 있으면 갖다 좀 주고 싶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를 가지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늘 성전에서 갖듯이 세상 어디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또 내가 생활하고 있는 어느 공간에서도 늘 변함없이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자로,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정직한 믿음의 삶을 갖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만과 교만은 누구에게나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 믿음은 어떤 때 작동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임을 고백할 때에 믿음이 시작이 되고 믿음이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두 종류의 부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그렇게 인정받은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정직하지 않은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요, 악에 대항하는 방법은 겸손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믿음으로 살리라 늘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평생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4절에 하박국,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늘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3절 말씀에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여러 구절 있지만 그 구절 앞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났다. 또 믿음으로 저들은 유월절과 예식을 지켰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 그냥 여리고성을, 그냥 홍해를 건넜다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오늘 일부 기도하신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주일만 우리가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월, 화, 수, 목 매일매일 믿음으로 흩어지지 않게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그런 취지의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주일날만 경건한 자리에서 경건한 모습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매일 경건함과 정직함과 의로움과 믿음으로 살아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 말씀하십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결실하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주님만을 찬양하고 의로운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내가 믿습니다.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의 부활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 삼양제일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제 더욱 정직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쫓아 나서는 복된 삶을 온전히 갖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